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악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길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는 잠시 들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가나안의 마지막 성읍으로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과 승인이 없이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두려움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이상 중에 야곱에게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곳에서 야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도록 하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정해 줍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당장 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가나안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은 함부로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자니 먹고 살기가 어렵고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자니 앞으로 5년 동안 기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상황과 말씀 순종이 서로 상충되어서 어느 것을 하나 내려놓아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방식으로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응답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지 간에 먼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내가 편리한 대로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야곱처럼 밤의 환상 중에 혹은 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상도 없고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으며 그 어떤 반응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도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은 먼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몇 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말씀 묵상에서, 때론 생각과 판단 속에서, 때론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뒤에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허락받은 야곱은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애굽 왕이 보낸 수레에 야곱과 처자들을 태우고 가나안에서 얻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자손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과 함께 내려간 자손들의 명단을 보면 레아, 실바, 라헬과 비라 순서로 자손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레아에게서 낳은 자손들은 총 33명이며 실바에게서 낳은 자손들은 총 16명이고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서는 총 14명, 비라의 자손들은 총 7명입니다. 모두 70명입니다. 70명은 완전수 7과 전체를 뜻하는 열을 상징합니다. 즉, 한 민족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시내산에서 행한 첫 인구 조사를 보면 총 60만 3,550명이 됩니다. 70명에서 8,622배로 성장해서 6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남자 장정만 계산한 숫자이기에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의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야곱의 자식들을 볼 때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갈등이 있고 첩의 자식들도 있어서 도무지 하나가 될 것 같지 않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서로 싸우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어코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을 겉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 언약의 자녀인 야곱의 가족도 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떠나야만 하기에 현실 앞에서 무기력한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언약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먼저 보게 하신 후 이 소망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눈앞에 닥친 기근과 살기 어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나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도리어 떠나야만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는 사건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눈이 어두워지고 별 볼 일 없는 숫자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완전수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다면 그 어떤 곳에 머물든지 상관없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약속 속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이 작다고 낙심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적다고 실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작은 씨앗으로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오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상황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결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 속에 오늘도 안심하며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